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 구약성경 1023페이지에 있습니다. 1023페이지,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이것은 회개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의 통로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목적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결국은 여기저기서 아무 의지할 데 없고 아무 신이 없는 가운데 방황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오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열방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전해서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래에 바라시던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열방의 보통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닌다. 이건 휴대용 우산입니다. 휴대용 우상. 조그마한 신상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드라빔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향해서 뭔가 바라기도 하고 소원도 풀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있으니까 안전할 것 같고, 이러한 우상에 매여 사는 이러한 그러한 불신앙의 사람들, 바로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은 기꺼이 이들을 환영하여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 너희가 한번 알리며 진술하고 의논해라.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너희가 잘 생각해 봐라. 누가 하나님만한 분이 계시겠느냐? 자, 이런 모든 일을 누가 너희들에게 말해줬느냐? 우상들은 절대로 이런 것을 말해주지 않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십계명에 등장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 것을 얘기하면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21절, 22절 계속 강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라 불러주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기 때문에 그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공의의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유일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리고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 하나님에게 화내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루시지 않고 열방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스라엘과 열방과 모두가 다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주 만물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했지만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는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가 무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조그마한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우상을 의지하며 그것에게 뭔가 기도도 하고 매달리고 안전할 것을 기대하는 이런 것은 다 무지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어리석다,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일단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역사의 비밀을 유일하게 말해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21절 중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는 분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또한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다.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 경배하며 신앙 고백을 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24절 공의와 힘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24절 끝에 보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화내는 자, 하나님께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자랑하게 됩니까? 25절에 아마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열방을 통치하고 의롭게 공의롭게 모든 걸 펼쳐가시는 분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도 자랑스럽고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시대의 후손들이 볼 때에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가.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고 서러움을 겪고 있고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 하나만으로 힘을 얻고 자랑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사야 시대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분명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의 삶에 묵상하면 비록 오늘날 우리 현실이 어렵고 우리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주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바벨론 제국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삶에 실제로 약해서 약한 마음을 갖는 것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아무리 병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자녀들이 아무리 속썩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하나님 한번 붙들었다면 인생 다 붙잡은 것입니다. 다른 헛된 우상 같은 것들, 우리가 우상을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하면 우린 그런 우상에게 매이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오늘 골방에 집에서 기도한다. 오늘도 말씀 펼쳐놓고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아직도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처럼 여기저기 막 이것저것 틀어보고 돌려보고 이런 사람들이 평생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방황을 하지요. 공부 잘해도 어이없이 방황합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예뻐도 어이없이 번지수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예쁜 연예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 채 강팍하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은 부족해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오늘도 우리는 출발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거두시고 영화로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줄을 잘 섰습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잘 풀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세상적으로 뭔가 결핍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런 원초적인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내가 오늘 섬길 수 있다는 것, 내가 다른 신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자랑거리가 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안심한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를 살면서도 우리에게 불안함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오늘 믿고 있다는 것, 그걸 더 든든하게 생각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내 인생은 참 든든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있고, 또 한 단계 확장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답.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문제집을 보면 맨 뒤에 답이 따로 있는 것처럼 답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는가? 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답이 없는데 허공에다가 부르짖는 것처럼 때론 기도하면서도 답답하고 걱정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절망은 절망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끝에 말씀 보세요. 자랑하리라, 자랑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어깨에 힘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동네에 나가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왔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막 뽐내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좀 어깨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 처진 어깨에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 육신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에 의지할 바는 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좀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움직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돌보신다. 나는 하나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담대함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주님, 나에게 자랑도 할 줄 알고 담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켜야 할 내 주변의 가족과 친척, 친구, 직장 동료에게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회개한 이방인들에 대한 포커스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마지막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열방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열방의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러한 담대한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내가 영적인 우월한 위치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직장에서 내 상사가 믿음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그분이 높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 앞에 조금도 못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내가 이들을 도움을 주는 입장이다. 내가 이들을 섬겨야 되는 입장이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 안 믿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열방 중에서 돌아 나오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아주 담대하게 하는 것. 우리 태신자들을 향해서나 가족들을 향해서나 조금도 꿀리거나 부족한 것처럼 말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주고 또 한 날 세상에서 막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소외되고 서운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고 딸이 된 영적인 담대함, 마치 집주인의 아들처럼 딸처럼 담대하게 또 한 날을 주도적으로 기쁨으로 오늘 담대하게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방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대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큰 나라이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무지한 자들이고 이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비록 포로가 되고 비록 땅도 없고 주권도 없는 그런 초라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힘을 얻고 자랑하고 큰 소리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많이 아프고 가난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많고 내가 봐도 한심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것처럼 못난 이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야 되는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기가 죽어서 쩔쩔매면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남들을 하나님께 소개해야 되는 귀한, 담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또 한 날을 살면서 영적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영적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 안에서도 영적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이웃들과 동네 만나는 사람들 그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호연지기를 회복하고 튼튼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김혜윤 권사님을 고쳐주시옵고, 하나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효 집사님을 고쳐주시옵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힘든 분들 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직장 생활합니다.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 그러나 직장 생활,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오늘의 직장 생활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중요한 시험과 시험의 결과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을 특별히 돌보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날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서 하루 종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또 한 날의 일과를 영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